아주 좀 자극적입니다. 미쳤다.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말과 행동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는구나. 옛날에 막 우스개 You had 빙빙 이러면서 너 미쳤구나.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졸지예요. 우리는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고 때로는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너 미쳤구나. 자, 이런 일이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바울이 왜 미쳤냐? 24절 처음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뭘 얘기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예, 바울이 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큰 흐름을 한번 잡아 보실까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전도 유망한 사람에서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었는가? 내 인생이 어찌하여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울은 유대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가르침을 받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그 열심이 소위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잘 나갔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남들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도 아닙니다.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나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이게 맞아.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러했던 바울이 왜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러분 참고로 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가시채가 뭐냐면요,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이렇게 모아 놨어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모르고 이렇게 뒷걸음질하다가 쿡 밟았어요. 아프겠죠. 자, 요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생고생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픈 거를 지가 지 고생을 한다,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한다, 이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사명까지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미션을 주셨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나의 자원함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나의 자원함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자원함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시면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바울의 자원함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자원함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업적이자 공로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바울의 자원함이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은 시작되었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순종으로 이 사명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의 구도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정답은 다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자원함이 훨씬 더 앞서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막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와, 이대로는 내가 잊지 못하겠다. 야, 누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앞장서서 해야겠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막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여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막 들끓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제가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와, 얼마나 기쁜지요. 예, 그렇게 했죠.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냥 마음이 열정으로만 들끓지는 않더라고요. 늘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듦과 눈물과 어려움의 이야기와 이해하지 못함의 이야기가 턱턱 걸리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하는 거거든요. 자원함이에요. 억지로 아닙니다. 자원함은 나 스스로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원함이 어느샌가 뭐가 되냐? 마음의 부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뒤로 물러나자니 내가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은 또 있고 내가 뭐가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의 부담으로 막 꽉 눌릴 때가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우선 해오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무책임하게 그것은 부담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신앙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원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이거 맞죠? 그런데 내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나의 자원함인지 모를 때가 헷갈릴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하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일터든 신앙생활이든 관계 맺음이든 등등.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야. 이것에 대해서 목사가 부담이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버팀의 이야기 속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앞서는 자원함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나머지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분투나는 싸움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지난 목요일 우리 한 집사님과 등록 신방을 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수 호미실 교회에 보내주신 거다 저는 믿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사님,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그렇게 정말 섬기고 애쓰고 헌신한 마음,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헛헛함과 이해되지 않는 많은 면면의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눈물겨운 일 속에 하나님이 이곳이다 보내주셨고 그 확정함 가운데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의 승부를 보셔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노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쁨의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노라고, 그 고백이 이전에 그런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헛헛함들을 해결하게 되는 답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누군가는 열심히 섬깁니다. 새로운 가정이 목자로 부름을 받아 기꺼이 순종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분명히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이야기가 일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일로 남으면 우리 다 나자빠져요. 저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목사님,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많은 것 있죠. 저 욕심 많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단연코 분명한 것은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장으로서, 마당으로서 우리 교회가 서야 합니다. 저 정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가셔야 합니다. 저는 오후에 이제 제자반 오리엔테이션, 또 성장반, 또 수업 너무너무 좋아요. 왜?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픈 말, 저의 고민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막 나누거든요. 설교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제자반에서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왜?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왜 바뀌었냐?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로서 잘 나가던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간 이유가 뭐냐?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것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꿉시다. 자, 이제 우리가 베스도 총독이 되었어요. 바울의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첫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미쳤어.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우선. 자, 두 번째, 더 기가 찬 노릇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대요. 자신을. 그리고 더 나아가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친놈은 그 말에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우고 기독교 선교사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구나. 야, 이 미친놈아. 헛소리 하지 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동안 모든 것들을 해오고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제자 훈련 1학기 시작하는데 우리 제자반 가운데 아마 2학기에 나오는 질문일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아빠, 엄마, 나 선교사로 갈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미투.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대답은 물론 이거였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래, 선교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요 전제하에 맞는 말이죠.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비로서 말하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저도 싫어요. 미투. 저 싫어요. 저는 따질 거예요. 어떻게 따질 거냐? 야, 하나님 부르신 거 맞아? 따질 거예요. 아빠가 볼 때는 아니야. 너 잘못 들은 것 같아. 그거 아닐 거야.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아니면 요게 말빨이 안 먹히면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 유혹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저의 찐 마음이에요. 아빠가 목사잖아. 자, 아빠가 목사 해 보니까 야, 목사 선교사 귀해 맞아. 하지만 이거 말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일 진짜 많아. 야, 멀리 가지 마. 우리 예수미술교 장로님들 봐봐. 우리 집사님들 봐봐. 권사님들 봐봐. 얼마나 멋있니? 아니, 자기 스스로의 달란트로 자기 일도 하고 자기 삶도 좀 살고 또 그렇게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빠가 볼 때는 목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유혹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왜? 제가 답은 알아요. 하지만 아비로서는 뭐 싫어요. 저는 뭐 어쩔 건데요. 저는 싫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 아내랑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들은 그냥 마음껏 이렇게 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저의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베스도 총독도 이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이 미친놈이 잘 나갔거든요. 아주 유명했거든요.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찌질이가 아니었어요.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정평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친놈아!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말로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꽤 그럴싸한 말을 하나 썼어요. 막 옆에 막 한자, 제가 한자 잘 모르거든요. 네이버에 치니까 요 한자가 있길래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붙였는데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어떤 일에 제대로 미쳐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역설적으로 중의적 어법을 좀 쓸게요. 근데 미친 사람이죠. 무슨 의미인지 지금 다 아셔요. 이미 다 아셔요. 바울은 분명히 세상의 관점에서 제정신이 아니다, 뭐 유해드 빙빙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미친 놈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친 사람이었죠.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자죠. 얼마나 미쳤냐고요? 오늘 자막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정도까지 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얻고. 얻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을 똥처럼 다 버렸고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했단 말입니다. 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미쳤기 때문이죠. 이 외에 답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다른 한편의 표현으로는 무엇인가에 다들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미쳤을까요? 단연코 돈에 미쳤죠. 뭐에 미쳤을까요? 단연코 성에, 이성에 미쳤죠. 무엇에 미쳤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단언할 수 있는데 권력에 미쳤죠. 그래서 어김없습니다. 목사들도 무너지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돈, 성, 권력. 목사뿐만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나라 보니까 남녀, 노, 소 가릴 것 없습니다. 돈, 성, 권력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에 미치는 자가 되자. 맞는 말이고, 자, 오늘 저의 설교 결론도 이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뻔한 말, 너무 맞는 말이지만 제가 뻔한 말은 좀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맞죠? 하지만 이 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너무 빨리 가지고 오지는 마셔요. 이거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답이 틀린 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문제 앞에 몸부림치면서 푸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답이 나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머리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머리의 언어는 다 안다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만 보셔도 양 목사가 뭐 설교할 거냐, 이 인간 결론으로는 예수에 미친 자가 되자, 요럴 줄 아셨잖아요. 예, 그거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짜 제대로 미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분투나는 싸움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좀 예를 들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자 예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자,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사람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3절인데 우리가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8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평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네. 또 며칠 지나서 내가 실수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아시죠? 이게 반복이 되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 실수로 2개 틀렸어. 물론 이런 적 없어요. 더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아시죠?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평생이에요. 이거 우리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한순간 어쩌다 보니 여지가 있어요.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급할 때 나왔던 그 한순간의 모습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양순응의 모습이 그때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일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 우리 예수께 미친 자가 됩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당위성으로 들릴 뿐이죠. 저는 예수께 미친 자로 살아가는데 뭐가 고민되냐? 이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께 미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우리 이거 이겨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이겨내려고 제자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반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 돈의 탐욕, 이 탐욕뿐만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부단한 싸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기가 찬 사실은 뭐냐? 누가 크냐 싸우는 것도 참 기가 찬 얘기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누구냐면 제자들이라니까요. 다시 말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께 미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성찬식 하고 나서 뭐하냐? 누가 크냐?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돈, 성, 권력의 이야기는 예수께 미칩시다 라는 이 말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정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에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셔야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잘못하면 이저 교만한 것, 지가 잘나면 잘났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기 딱 십상이잖아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죠. 하지만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부담스러움에 짐을 짊어지고 본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 미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친 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미친 자는 그냥 시간 지나서 교회에 쭉 출석하다 보니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 미친 자는 나의 모난 점이 빚어져야 합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예수께 미친 자는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그 부담스럽다 하여서 그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부담스러움을 짊어지고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나도 부단히 애를 쓰는 자가 예수께 미친 자가 된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뭘 하든지 제대로 미쳐야 되고 우리는 예수께 미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설교는 그럴듯해요. 설교는 그럴듯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마치는 목사가 이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자, 좋아. 설교는 그럴듯하게 이제 원고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비추었습니다. 양순웅, 너는 어떠냐? 그러는 가운데 금요일 큐티 본문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막을 보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필이면 욥기 묵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바뀌면서 선한 목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단지 착하게 사는 자가 선한 목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친구는 이제 목사끼리 저 친구는 진짜 착한데 목회가 점점점. 여러분 목회가 잘 되는 거 착하다고 잘 되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좀 못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못되게 해야 돼요. 자, 선한 목자는 누구냐? 단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자냐?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누구냐고요? 설교 잘하는 자, 교회를 성장시킨 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여기서 제가 걸린 거예요. 부담스럽죠.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것 때문이죠. 그나마 좀 천만다행인 것은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 너도 이렇게 해! 명령은 아니라는 것.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그럼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향후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진술이다. 하지만 아시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지금 아주 얄팍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게다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불강불금,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예수께 미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 제대로 미칠 수 있느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원고 끝. 멋져요. 설교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정작 그렇게 설교 원고를 마치고 금요일 이 큐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 이렇게 자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가면 쓰고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양심에 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제 저녁까지였어요. 이제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오전에 이제 전도팀과 전도하고 이제 마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 아들 오후에 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짐 바리바리 이렇게 싸는 거 도와주고 설교 원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미적지근함으로 제가 남아 있어서 책장 앞에서 이제 아이패드 딱 열고 계속 봤죠. 제가 이제 안 풀리면 째려보거든요. 계속 봤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순웅아, 부담스럽지? 네,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저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내 새끼면 몰라도 뭐 이런 등등.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저에게 다음 구절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보시죠. 그 다음 구절 12절을 띄워주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순웅아, 목숨을 버리거니와. 부담스럽지? 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저희가 어떻게 들리냐면, 야,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부담스러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생각하지 말고 너 빵점이니까 그럼 1점부터 자 이제 시작해 보는 거야. 너 나랑 시작해 보자. 네가 제일 먼저 양순웅 할 게 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양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책망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주도적인 책망이 부담스러워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요 말에 제가 자신도 사실 없고 또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 딴 교회 또 가실 거잖아. 그럼 내가 누구랑 목회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싶을 때 저의 소극적인 방식, 수동적인 방식은 제가 거절이거든요. 적어도 그게 동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숨을 버려라. 분명합니다. 선한 목자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적어도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으면 돼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께 미친 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께 미친 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양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자, 평신도들, 광신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인 몇몇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 미친 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저는 3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미쳤다라는 이 말 속에 불광불급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3월 한 달 기대해 보시죠. 예수께 미친 자가, 제대로 미친 자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범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제대로 미친 자 됩시다.